우리 한국교회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오린교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뵙고 교제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영적 엔진인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막내 아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저도 아이가 5입니다. 두 살인데 다니엘이 보고 싶네요. 제 이름이 이혜진이라서 여자 목사님이 오려나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까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이름을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혜진이라고 지은 거죠.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문제는 살다 보니 이 이름을 가진 분의 대부분이 여자분이라는 거였죠. 살면서 혜진이란 여자애와 3번 짝꿍이 되었습니다.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는데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가 되었죠. 이혜진 소위가 온다고 부대에 연락이 갔습니다. 어떤 기대를 품으셨겠어요? 여군 소위가 온다고. 부대에 갔더니 이상한 기대가 충만하더라고요. 선배들이 내가 걔를 찍었네 어쩌네 막 하는 분위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시커먼 얼굴로 신고합니다. 제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군생활을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참 이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마음밭들이 좋으시네요.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는 다 가사를 PPT에 띄우잖아요. 그날 부른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그 PPT를 준비하신 분이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대박이죠. 야, 저거 진짜 대형 사고다. 그런데 가사를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 4가지 마음밭 이야기를 하잖아요. 4가지 마음밭 중에 3가지가 이상한 마음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 달고 달아서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마음,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버리는 그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역시 재물의 유혹과 세상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다 이상한 마음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이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의심의 대명사이죠.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저렇게 유명한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마인지 금방 아시겠죠. 저 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였을까요? 아니겠죠. 그의 별명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였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마의 원래 별명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우리도 쌍둥이들한테 쌍둥이 쌍둥이 그러잖아요. 원래 도마의 별명은 쌍둥이였죠. 전 도마는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정말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을 혹시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여주시네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대요. 아하, 도마의 진짜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거였네요. 만약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리가 없었겠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도마였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인 거 아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모두 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추측하면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120명만 성령을 받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 충만하신 분들만 계속 온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봐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친구들은 안 와요. 헬스장에 가보실래요? 이미 몸매 좋은 사람들만 와서 자랑하고 계세요. 와야 될 분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자리에도 모르긴 몰라도 이미 은혜 충만하신 분들만 계속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리 싸움입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배의 길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시편 1편 6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금방 나오네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길이 있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인들의 길. 여러분, 길이 가진 특징인 걸 아세요? 원래 길이라는 게 있나요? 길은 원래 없어요. 길은 만들어야 돼요. Make a way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로를 따라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산에 등산로라는 게 원래 있습니까? 없지요. 길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생한 거죠. 처음 길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면 쉬워지는 게 길이죠. 맞습니까? 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가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렷이 난 등산로라 해도 아무도 그 길을 찾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길이 안 닿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태어나 보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그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11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이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이 어렵습니다. 왜? 길이 안 나서. 그러나 길이 나면 쉽습니다. 죄의 길이 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착하게 생겼고 앉아 계시지만 엄마 몰래 나쁜 짓을 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부모 몰래 나쁜 짓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길이 안 났거든. 길이 안 났는데 그 길을 가려니까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 짓을 계속 해보세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길은 안 가면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왕년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다 해도, 왕년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고 해도 지금 안 가면 그 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예배의 길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길은 다시 내면 됩니다. 예배의 길을 다시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도마가 결국은 믿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했던 도마가 왜 믿게 되었죠? 10명의 제자들이 설득했지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말하면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와 도마가 같이 있는데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확실한 게요,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한 말이 있었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나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난 거 맞습니까?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대요. 40일이 짧은 시간이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저도 작년에 안식월로 교회에서 39일 보내주셔서 있었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한 번 만난 사람 두 번째 안 만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도마 때문에 제자들을 또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죠. 그럼 예수님의 온 몸은 피투성이 멍투성이,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동물들의 뼈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몸에 휘감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내서 나간다면서요. 예수님의 온 몸은 긁힌 자국, 패인 자국, 투성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의 상처와 흉터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막 여기 멍들어 있고 여기 긁혀 있고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온몸의 상처가 다 재생되고 깨끗하셨겠죠.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분명히 온몸의 상처와 흉터가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재생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온몸의 상처는 다 깨끗이 사라졌는데 유독 여기와 여기는 남아있었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지 않아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 안 믿으면 어때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셨었겠구나. 그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한 장 넘게 21장을 가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예요. 우리 주님이 드라마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 베드로 한 사람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드라마 찍으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던 날 고기 많이 잡은 날이잖아요. 못 잡다가 많이 잡은 날. 똑같은 세팅을 만드세요, 주님. 또 밤새 못 잡게 하세요. 이번에 동원된 소품은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잘 피해 댕겨 그러다가 이때야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본다고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불가에서 부인한 거 아세요? 주님이 불 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우리 주님이 드라마 만들기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집에 가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사, 꼭 확인해 보세요. 영어로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습, 일종의 분장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주님인지 몰랐어요. 드라마 찍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근데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그들이 언제 주님인 줄 알아봤느냐, 주께서 떡을 떼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언제 뗐을까? 떡을 뗄 때 이렇게 뗐겠죠. 떡을 뗄 때에 뭐가 드러났을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께서 떡을 떼실 때 뭐가 드러났을까? 이 드라마 아닌가요?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드라마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 한 사람 바꾸려는 하나님의 드라마 아니에요? 엄청난 소품과 엑스트라를 동원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죠.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시죠. 아니,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어쩌면 니느웨 사람 전부가 동원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드라마를 만드시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왜 은혜가 되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듣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도마만큼이나 의심 많고 회의적이던 저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 목사로 만드시려고 드라마를 행해 주셨어요. 그 드라마 조금 나눠도 될까요? 저는 매우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6살 연상이었다는 얘기까지 다 아시게 됐는데 그것도 특별했겠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성경을 5살 때, 한글을 5살 때 깨우쳤어요.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영의 양식 먹고 왔느냐, 안 먹었으면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잡니다. 방학 때는 남들은 학원 갈 때 우리는 특별 기도회 하러 다녔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제9시 기도 시간, 그래서 오후 3시 기도회 방학 때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 부흥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으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토요일 날 한 번도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반지하 예배당, 때로는 2층 상가 예배당에서 상당히 한 요만합니다. 축축한 예배당에서 토요일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척교회 목사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은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올만한 사람들 다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의 귀는 복도에 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신자 한 명 안 올려나?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새가족 한 명 안 보내줄래나? 이미 올만한 사람들은 다 왔는데, 예배당 2층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기대가 됩니다. 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오나? 주로 3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교회 렌트비, 월세라 그러죠. 중학교 때인가 잠을 깼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보증금 얼마에 렌트 월세 얼마인데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이 깎이잖아요.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깎여서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를 중학생 때 얼핏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는구나. 그날 밤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는군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면 저 교회 월세 담당하고 싶어요. 이런 기특한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3월에 입학했는데 4월부터 과외를 3개씩 했습니다. 과외를 3개 하면 100만 원 됩니다. 그 당시 교회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과외를 3개씩 해서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대학교 가서 봉고차 운전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예배 전에 섬기고 예배 후에. 그런데 제가 착한 아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특해요. 근데 제가 안 하려는 게 있었다면 뭐를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목사를 안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 저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신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고 출국을 하게 됐는데, 출국하기 전날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살아계셨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빨리 박사과정 마치고 돌아와서 뭐 교수가 되거나. 근데 두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개척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형제들이 모인 데서 주머니에 있는 거 헌금 마라 그래서 17만 원 헌금 갖고 미국 온 사람인데, 제가 개척 헌금을 가지고 제가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대신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교회를 갑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제일 작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단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워싱턴에 계신 분이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이 전도사 개척을 하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내가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해 줄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시죠? 그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데 전화로 그 어른 목사님께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유,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도와야지요. 아이, 그리고 제가 지금 석사 과정을 하는데 혹시 박사 과정을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겠죠. 싫어요. 싫어요. 내가 왜 고생해요? 나 빨리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규모 있는 교회 청빙받고 싶어요라는 얄팍한 생각을 숨긴 채 그런 포장된 말을 만들었던 거죠. 2010년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어드미션을 받아서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떠났어야 되는데 그때 여동생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다니는 1.5세 전도사님 중에 괜찮아 보이는 1.5세 전도사님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여동생과 소개를 시켜줬어요. 둘이 이메일로 주고받고 일주일을 만나더니 진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스턴으로 가고 여동생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저는 2010년도에 보스턴에 가서 열심히 이제 교회사를 전공해서 열심히 세계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왜? 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는데? 빨리 공부라도 끝내야지. 그 남편도 공부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마약 중독자랍니다.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요새 한국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 한 5년간 마약에 찌든 친구입니다. 근데 이 매제가 인도하는 겨울 수련회에 이 친구가 부모가 억지로 보냈겠죠. 때는 억지로도 보내셔야 됩니다. 억지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간 수련회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친구가 회심은 했지만 마약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단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또 마약도 판매도 하잖아요. 일종의 마약 딜러도 하니까.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갈 게 걱정돼서 전화번호들을 다 지우고 여동생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금단 현상과 싸우는 거죠. 소문이 나죠. 왜? 마약을 판매하고 하던 그런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들어보니까 얘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 미국까지 간 이유가 자식 교육 때문인데 내 자식이 마약하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세네 가정이 우리 여동생 가정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변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러느니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다가 그 얘기를 몰입하며 듣는 중에 정말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출국 전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기도가 잊어버렸던 기도.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원했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에도 그 마약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스턴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타이틀은 목사인데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이름만 목사지 난 목사가 아니구나. 나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뒤로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들을 만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척할 자신은 없습니다. 누가 나 청빙 안 해주나? 누가 저를 청빙해 주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그때 해결이 안 된 30대를. 제가 지금 45입니다. 개척밖에는 길이 없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주저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로 보내셨어요. 보스턴에서 아틀란타로. 그리고는 거기서 드라마를 만드십니다. 보스턴에서 아틀란타까지 직선 거리로 17시간 30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 셋과 함께 왔으니 2박 3일 걸려서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세상에 그 보스턴에서 팔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스턴에서 아틀란타까지 그걸 끌고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안 팔기를 잘했어요. 이것 때문에 드라마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힘들게 끌고 왔어요, 피아노를.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이유로 이 피아노를 팔자는 겁니다. 아니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2층을 못 올라가서 팔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그 조지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피아노 금매 100불 한 13만 원 됩니다. 현재 환율로. 괜찮죠? 우리 전화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조회수는 뭐 몇백 명인데. 그래서 야, 조지아 사람들은 싸게 올리면 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우리 솔드아웃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들어가서 봤더니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확인했더니 그 올릴 때 그 카테고리 지정하는데 우리 아내가 마우스 스크롤을 잘못해가지고 솔드아웃 100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아, 이게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이분이 뒤늦게 봤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피아노를 사갔어요. 근데 피아노를 사가려다가 말고, 근데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집과 만남이 시작된 거죠. 처음 레슨하는 날, 그때는 애가 3이었습니다. 지금 애가 5이지만 아내가 레슨하는 동안 제가 막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냐고 잠깐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를 처음 봤는데 남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할 마음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대. 저를 만났는데 감동을 주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직장을 바꾸셨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11조가 아니라 1000열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찾으면 거기에 헌금하려고. 자그마치 그 돈이 7,200불이야. 뭐 현재 확률로 뭐 한 800~900만 원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는데 막 감동을 준다면서, 목사님이 혹시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도 같이 하고 이거를 시드머니로 헌금하겠대. 할렐루야죠.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전가의 부도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10명의 입에서 나보고 개척하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기도원의 사인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둔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되죠. 근데 정말 10명이 뭐예요? 20명도 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개척하면 잘하게 생겼나 봐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래요. 한국말은 잘 들어야 돼요. 개척하자 그러면 결정이 쉽습니다.
개척을 하래요. 개척을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데 개척을 하래.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현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인이 됐지. 주장하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기도를 모임을 먼저 시작하되 기도 모임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과 우리 가정.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1주에 한 번. 한 두 번 했는데 한 가정이 우연히 출장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여동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빠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합류를 해서 3가정이 됐습니다. 3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매주 하는데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3가정의 동일한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 이사야 43장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눈 떠 보면 2가정 앉아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눈 떠 보면 2가정 앉아 있습니다. 꼭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눈 떠 보면 2가정입니다. 이러기를 8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 우리 아내의 친구였던 분이 유학생으로 와 있어서 오고 또 한 가정이 와서 5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애가 4이 되었습니다. 5가정 정도 모이면 집에서 더 이상 못 모입니다.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 스피커 2개를 큰 거를 사고 믹서기를 사고 마이크를 사서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기도 모임을 끝내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교회 이름은 베델이라고 하겠다. 멋지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봤더니 스피커 2개 중에 1개를 훔쳐가고 1개는 못 싣고 버려놓은 겁니다. 믹서기 훔쳐가. 어마어마한 시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목사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한다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날 도둑 맞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꼭 기도하면 뜻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또 조지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이사를 가면서 방송 장비를 팝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주 예배드리고 방송 장비를 도둑 맞았어요. 들어보니 당신들 진짜 불쌍하대. 원래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이 왔는데 진짜 불쌍하대. 그리고 우리가 300불에 방송국이 쓰던 장비를 사게 됩니다. 그걸 지금도 친교실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새 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더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만나게 돼서 차 한잔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느 교단 목사냐 뭐 묻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했냐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를 서양사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서울대에서 서양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사를 공부했어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다니까 얼굴이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한국도 CBS 성서학당이 유명하죠. 그 아틀란타 CBS가 한국 성서학당을 벤치마킹한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을 만들려고 구상하던 중이었대요. 근데 구약 강사를 선정을 했고 신약 강사를 선정했는데 교회사 강사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도난당해서 찾으러 가서 만난 거예요. 제가 그거 사러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아니 드라마 아닌가 드라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다음 주부터 14주간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그 첫 방송이 우리 아틀란타 인구가 10만이거든요. 지금 한 12만, 그 당 10만 중에 첫 방송에 2만 명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개척교회가 어렵죠?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을 쉽게 맡기지 않잖아요. 이 목회자는 신뢰할 만한가? 이단은 아닐까? 가도 되나? 이게 가장 성도님들의 걱정인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몇 안 돼도 소개하기가 이제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들어봐,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소개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갈 때마다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라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 3주쯤 찍었는데, 이제 그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다가 제가, 형제님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CBS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를 와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대.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좋은 교회예요. 박수가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가 오더니 그때 뭐 한 20명 되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1300 스퀘어핏, 한 30평, 의자 3줄 놓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목사님, 유튜브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유튜브를 다 하지만 2015년도 일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창피하게 3줄 놓고 유튜브냐. 그리고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꼭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시는 분이잖아요.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애 울어 제끼고, 나 그런 거 싫다. 안 한다. 본인이 CBS 방송국 출신이야. 걱정하지 말라. 영상 따로, 음성 따로, 뒤에 배경까지 그럴듯하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야 그러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카톡으로. 그럼 10명한테 권하면 2명은 듣는 거 아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매주 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제가 개척한 지 7년 반 됐는데 단 한 주도 모르는 얼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재밌는 게, 새로 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너무 웃깁니다. 다 교회를 처음 오면 이럽니다. 이게 다야? 그죠. 왜냐하면 방송으로 볼 때는 꽤 퀄리티 있어 보였거든요. 왔더니 천장 놨고 목사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있고, 3줄 놓다가 부흥해서 4줄 났거든요. 막 누구는 막 답답해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다 놀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우리는 예배 자리마다 클리넥스 티슈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는, 이 부흥이 안 된다는 시대에 10개월 만에 3부 예배를 드려야 돼. 좀 좁으니까 150명 정도가 돼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성전을 찾게 됐죠. 저희 분수에 맞지 않게 2만 스퀘어핏, 1300 스퀘어핏에서 모이던 교회가 한 500평 넘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매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진을 보면 실감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사진 혹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기도 모임 5가정 정도 모였을 때 모습입니다. 3가정만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교회로 발전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찍자니 또 서로 민망하니까 한 17명 정도 돼 보이죠? 그 다음 사진, 바로 여기가 부흥에서 4줄 놓은 겁니다. 지금 원래 3줄 놓다가 저만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서 1주년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2주년, 그 다음이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은 코로나로 못 모였어요.
6주년. 점점 얼굴이 작아지죠. 그리고 작년 7주년은 이제 안에서 찍지 못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나 더, 7주년. 여기 7주년입니다. 드라마죠.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지만 제가 시간을 좀 줄여야 돼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론 문제가 있어요. 금리가 인상돼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12만 스퀘어핏,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체육관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여주시면, 저걸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저게 한국 평수로 한 3,500평 건물만, 저 대지는 한 12,000평,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미국 사회의 큰 충격입니다. 영어로 Talk of the Town, 장안의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한인교회가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예배당이 술집으로, 예배당이 뭐 디스코텍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스포츠 센터를 교회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박수를 쳐주시면, 실내가 오픈하우스를 했더니 이런 체육관입니다. 저기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저런 게 2개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적인 기쁨과 만족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우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축축한 예배당에서 철학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닌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닐까? 대학생 시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저의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31절이 이렇게 끝나네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직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십시오. 설교 찬양으로 시선을 부르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봅니다. 시대를 보면 실망스럽고 나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